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1년 한 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하십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바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채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풍요롭고 또 그렇게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기를 또한 바라보고 기도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추수감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예 같지는 않지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추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1년 동안 먹어야 할 양식을 저장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면의 우리의 양식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은요, 많은 것들을 하셨죠.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들어오면 명칭은 여러 가지입니다.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병자를 살피기도 하시고 표적을 보이시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점심때가 되어졌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갔다 다시 오려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들에게 떡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떡이 없었죠. 다만 있었던 것은 어떤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마리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왔던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하늘의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졌던 것이죠. 남자만 5천입니다. 어린 대충 잡아도 최소한 2만 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그들을 풀밭에 앉게 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고, 또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녁이 되었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됐고요. 주님은 아마도 다른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각에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적을 베푸시죠. 불 위를 걸어가시는, 그것도 그냥 잔잔한 무리가 아니라 풍랑치는 파도 위를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가면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성난 파도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죠. 진짜로 걷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딱 2사람 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은 베드로. 가다가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걸었어요. 근데 그것도 쏙 빠진 게 아니라 천천히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베드로 의심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믿음 대단합니다. 그 용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물 위로 걸어오라면 걸어가시겠어요? 근데 그는 정말 걸어갔어요. 실제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2절부터 보니까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곳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습니다. 이곳저곳 막 찾아다니다가 건너편에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막 오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해 보니까 주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약간 속이 좀 상하셨어요. 이들이 주님을 찾아온 목적이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약간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26절부터 29절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너희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그것을 다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나를 다시 찾아온 거 아니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안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보냈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감해서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의 생명을 내지는 생명은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가 중간에 말을 잘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뒤로 지금의 이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사람을 좀 잠잠하게 할까? 골칫덩어리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0절 이하부터 쭉 보면은요, 역시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32절 이하에서도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바리새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지금 아마도 제자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안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모세를 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것을 익히 아셨다시피 31절과 32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서 하늘에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 이야기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다시 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어땠기에 이랬을까요? 우리는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분명히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을 실행했던 집행자는 모세가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만나도 내리게 하고 때로는 벌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것에 대한 치유의 명령을 내려서 아론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모세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늘 버릇이 아니라 늘 일상이었죠. 해가 있을 때는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부터 올라가 있었고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추워지면 그곳에는 늘 불기둥이 있어서 그들이 있었던 곳에서는 늘 온화한 기후를 느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어쨌든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거듭되면서 어떤 일이 되어졌냐면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잊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좋은 의도였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행동 강령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와 아주 가까웠던 세대에는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였겠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안목이 생겼냐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집행자였던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모세, 그리고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이끌어낸 모세 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행하도록 실체적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려온 계명만이
그들에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율법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고 그것이 핵심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보이고 수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6장 41절 42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서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죠.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육신을 입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자라나면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은 이들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은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한 사람이 갈릴리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놀라서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모세와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늘 수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이유는요. 회막에서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비춰져서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눈에 보이는 권위가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드라시라고 해요.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그들은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미드라시에서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요. 모세를 첫 번째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온 것 같은데 예수라고 하는데 그가 어떤지 보러 가자고 딱 나왔는데 그들의 눈에는 아마도 모세의 자기들이 익히 미드라시를 통해서 읽고 배웠던 그 모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똑같은 광채도 없고 권위도 없고 똑같은 우리하고 사람이고 옷 입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그 말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사람을 보면서 계속 지켜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랑 친했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계급하고 친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권력을 잡고 있고 이스라엘의 핵심인 사람들과 친하지 않고 별로 이렇게 힘이 없는 과부나 또 병든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구원과 관계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민족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하고만 같이 어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대대로 배워왔던 미드라시의 가르침에 의하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안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율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세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근데 미드라시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그것을 행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율법에는요.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왜 구원이 없을까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말로 하면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인간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애를 쓰고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주신 그 계명을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공로가 아니라 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나약한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미드라시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인간의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복잡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입니다. 인간의 사회가 커지고 또 이렇게 아주 큰 문명을 이루기 전에는요, 그 조그마한 가족 단위나 마을 단위 공동체를 있을 때는 그 안에는 있는 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커지고 발전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의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들을 커버하려고 보니까 법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죠. 이것은 뭘 증거하는 걸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인간의 체계는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행동 강령인 율법들이 뭐 900 몇 가지 뭐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보완하고 만들어진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것이 아니다라고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들은 계속 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에서. 지금 그들은 이런 안목의 잘못 때문에 빠져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안목의 잘못 때문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만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목은 뭘까요? 다른 말로 따져보면 교만이에요.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야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인정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안목이, 교만이 바뀌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 율법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완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율법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율법의 다른 부분을 말하고 그것을 강론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그들을 배척해 버리는 것이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러했지만 이들은 율법 강령을 만들면서 모세를 신격화시켜 가면서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메시아의 개념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가장 깊은 곳에 이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내 뜻과 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접고 내 뜻에 맞춰주셔야 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면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지금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의 시대와 같이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명망맞는 그런 강대국으로 우리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메시아의 역할이에요. 라고 그들은 이미 규정 지어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들이고 또 유대인들 앞에서도 진짜 잃어버린 자들이죠. 병든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저 나라에 부역하고 있는 자들로 보여지는 그들,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단정 지어버렸던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이들은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워왔던 메시아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3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맨날 표적을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갑니다.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이 중에 테바는 예수님과 함께 그날 저녁, 전날 저녁에, 점심에 주님이 주신 밥을 먹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축사해서 그 작은 양을 12명의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것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리적으로 몇 안 될 거예요. 아마 2만 명이라고 하면 그것도 한 20명, 30명씩 이렇게 둥그렇게 무리지어서 앉았다고 하면 못 본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비판적으로 기록되어진 이유는요. 이것 외에도 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곳저곳을 여행할 때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보이셨던 말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은 그들 봤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그 안목을 바뀌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먹어야 할 떡과 음료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35절 이하에서 35절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는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모든 관심은요, 지금 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마셨던 물이에요.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모세를 말할 때 이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와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뭘 말합니까? 먹을 거예요. 마실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을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썩지 아니할 양식은 무엇인가요? 이들이 나중에 그러죠. 읽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러시거든요. 5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원히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래요. 어찌하여 저 사람이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쏟으신 그 주님의 몸, 그 생명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지금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바로 측근인 제자들도 그걸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너희의 생각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생각을 집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을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찬이 베풀어질 때 그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우리의 안목을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품고 있는 말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말씀인데요. 율법주의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써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의 차이에 구원의 당락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워지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비를 얻게 하셨는데 이것을 고백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67절 말씀에 너무 멀리 가긴 합니다. 6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한편으로는 좀 허탄하시기도 하셨을까?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세요.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것을 주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우리의 안목을 바꾸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 말고 또 가롯 유다 빼고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은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오롯이 지켜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맡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모든 것을 매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 복음에 전해지는 사건을 보고 있으면 믿음의 안목, 그런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잘못된 안목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의 안목을 바꾸어진다면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생명을 얻는 방법을 고백하고 믿게 된다면 그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은 채찍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채찍질하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떡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그것을 바라보고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